할렐루야. 고요 명절인 한가위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이제 44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요셉의 역사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44장에는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간청하는 회개의 열매를 확실히 보이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범죄한 후에 그 죄를 쏟아버리기 전에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영생을 얻는 영적인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막힌 담이 있을 때에는 그들이 생활 속에서 은혜 입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요셉도 이때 계속 이들을 깨닫기 위해서 좀 골탕을 먹였어요. 왜냐하니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형들이 정말 회개하였는지 그 열매가 보일 때까지는 은혜 대신에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 않을 불신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한테 절을 하다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불신하는, 믿지 않은 그것 때문에 문제의 발단이 생긴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믿지 않고 받지 않고 순종치 않는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마는 나는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범죄가 믿지 않은 악심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건 간에 결국은 우리에게 다 유익합니다. 요셉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바르게만 받아들였다면 형들과 아비에게도 다 유익합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형제를 미워하게 되었어요.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면 형제를 괴롭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형제와의 관계도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계속해서 형들을 괴롭히는데 결국 형들이 깨닫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런 형들을 보기까지는 아주 집요하게 계속 형들을 괴롭히는데 최후의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서까지 괴롭혔어요. 만약에 형들이 동생을 그때도 미워하고 있었다면 그때 그 자리에서 베냐민에게 야단을 쳤을 것입니다. 병신같이 왜 그것을 집어넣었느냐? 너 때문에 우리까지 다 망했다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고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동생 베냐민을 욕하거나 욱박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회복되었을 때만이 진정 행제의 부족을 용납할 수 있는 진실한 생활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유다가 그 간절함을 아버지가 죽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늙은 아버지가 고통으로 죽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돌려보내시고 내가 대신 종으로 있겠나이다 했으니 참으로 참다운 신앙이 회복되니까 부모에 대한 참다운 효도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고유 명절인 중추절에 날 낳아주신 부모님을 찾아보지 않는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 자식들은 개보다도 못해. 개는 주인을 알아보고 반가이 맞이해. 제가 고민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모님을 찾아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뭐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겠어요? 형제의 우애도 바른 신앙에서 나오고요. 올바른 효도도 바른 신앙생활에서 발전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미혹당해서 신앙생활도 안 하고 세상적으로 살려고 나쁜 짓거리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은혜를 저버리고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양자로 양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이 무슨 복을 받겠다고? 올바른 신앙생활 안 하면 여러분의 말로가 비참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기만 한다면 형제와의 사랑과 부모에 대한 효도, 상전에 대한 순종 등등 모든 면에서
위해서 합당한 인물이 되어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유다가 바로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아비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잡히면서까지라도 형제를 보내주기를 간청하는 희생의 결정의 자리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이 44장은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개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5장에서 모든 문제가 쫙 풀려가게 되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자기의 부족과 더러움을 진실하게 내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이 진정으로 은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평강과 형통으로 누릴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으로 권고하셔서 회개토록 하시기 위함이, 이때도 요셉이 그 형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회개한 자가 되어서 요셉이 있는 땅에 와야 관계없는 교제가 일어나지, 회개하지 않고 오면은 경계심이 있어서 마음 놓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진정으로 돌봐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인 회개를 계속해서 권고한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로 주셨지만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지속되어 갑니다. 그래서 유다의 회개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 있을 때마다 이들의 회개처럼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열린 문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은요, 이들이 회개를 위해서 요셉이 또 계략을 꾸미는 내용이고요. 물론 이런 요셉의 행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점치는 그릇이라느니 뭐 하면서 거짓말도 상당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형들을 회개케 하고자 하는 선한 요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형제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서 완벽한 것처럼 보여도 절대자인 하나님의 표준으로 볼 때는 다 부적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도구로 쓰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입술에 부족해서 말솜씨가 부족하기도 하며 우리의 지식도 부족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우리의 모든 재능을 바치고 진실하게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라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 위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역사를 읽어보면 참으로 희한해요. 양식을 실으려면 돈 액수대로 실어야만 되지요. 그래서 돈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자루가 몇 개인지 그 자루대로 채워줘라. 그러므로 그렇게 나갈 때 자루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넌지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빈 마음이 되었을 때, 준비된 심령이 되었을 때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따라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당신들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똑똑하면 얼마나 배웠어. 똑똑해. 에? 특히 고위공직자들, 사법부에 있는 판검사들, 불의를 행하는 판사들, 검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양심 있는 판검사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못된 자들,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하실 겁니다. 사기 재판이나 하고 말이야. 지방 감싸기식 처분이나 하고 말이야. 맹맹백백하게 입증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불기소? 혐의 없어? 증거 불충분? 이런 개따위 같은 단서를 붙여서 말이야.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알고 심령의 빈 자료를 가져왔을 때 주시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내 입으로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 자에게 은혜를 더해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어요. 돈대로 양식을 주는 것이 인간의 이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비워진 만큼 채워지는 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의 누추함과 부족함을 아느냐, 얼마나 나의 연약함을 아느냐, 이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결정됩니다. 세상의 법정도 관할 법정으로 이송하라니까 뭐? 얼토당토 않는 민사소송법, 뭐 민법을 들어대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것을 확인하니까 완전히 기망을 해요. 이 사기꾼 같은 자들. 김미정인가? 뭐 판사라는 명색이 판사라는 여자가 말이야. 아주 그냥 능멸을 무시하고 깔보고 너희들이 뭘 법을 알냐 하는 식으로 우롱하고 바보 취급하고 강화에서 사는 선량한 국민을 말이야 기망해. 이 못된 김미정 판사 똑똑히 들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법복을 벗게끔 만들 거야. 공수처에도 고발할 것이고 못된 거. 하여튼 하나님의 사장이 죄에 걸렸다 하면 그냥 여지 없어요. 이번 처분에 따라서 지금 불복 신청서를 올렸는데 19일 아니면 오늘 아니면 내일이나 접수가 될 거예요. 똑바로 안 보내면 아마 2차적으로는 이제 어찌할 수 없어요. 세상 법적으로 때리는 때 철철 때려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비천함을 아는 자만이 은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요. 자, 2절 말씀에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름 아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그가 청직이니까 요셉 자기 비서거든요. 그래서 그 비서에게 다 시켜서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 돈도 모든 행제의 자루에 계획적으로 넣으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는 우연히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병 고쳤으니까 우연히 뭐 병 나샀지 뭐 이따식이나 하고 말이야. 이방인들도 흔히 그런 소리 하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믿는 자들도 그러지. 그런 자들이 있어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 돈도 모든 형제의 자루에 계획적으로 넣으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세요.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것을 아시고 회개하세요. 때문에 무슨 사건이나 문제가 생길 때 미근적거리지 마시고 어디 원인이 있는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시라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지를 살펴야 돼. 요셉이 베냐민 자기의 은잔을 넣은 것은 그들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 중에 의미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자, 3절 말씀입니다.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이 개동시라는 말은 동쪽이 환하게 밝아오는 때를 말하는데 새벽에 출발시켰다 이 말입니다. 아마 이때 요셉의 형제들 기분이 한껏 좋았을 거예요. 왜 그러겠냐면 애굽에 올 때는 태산 같은 걱정을 안고 왔거든요. 그런데 시므온도 석방되고 자르마다 곡식은 꽉꽉 찼고 또 국무총리 집에서 큰 대접을 받았고 그야말로 자기들 생애에서 최고의 날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은혜를 입었다 싶을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많은 조심을 해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좋아서 어쩌다가 보면은 꼭 마귀 사탄에게 역사해가지고 미혹당해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다 쏟아붓게끔 버리게끔 만들어버려. 그 어리석게도 말이에요. 어떤 전도사가 철야기도에 가서 강사님이 이 중에 아파트 25평을 분양받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했습니다 하니까 아멘 아멘. 기뻐가지고 그냥 그저 1,000원짜리 하나 교통비까지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헌금하고 감사해서 그냥 집에까지 그냥 뛰어서 집에까지 오니까 전도사 부인이 뭐라고 하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애한테는 너가 아버지가 좀 이상한 자로 변했다. 그러니까 너는 밥 차리 붓고 학교 가거라 하고는 직장에 갔더래. 공장에 가니까 아무개 엄마 이리 와봐 이 전단지를 주면서 저 25평 아파트 한 채가 남았는데 빨리 가서 신청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지고 집에 뛰어와가지고 조금 전만 하더라도 그냥 전도사 남편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짓거리를 하고 그러던 부인이 여보 여기 저 공장에 갔더니 전단지에 이랬는데 아파트 이거 신청을 안 하고는 한 채 남았다는데 25평짜리. 그래. 아멘. 전도사는 이랬어. 아멘. 그러니까 이 전도사는요, 부인이 그 입에 담지 못한 욕설을 하고 뭐 해도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쏟지 않고 그대로 간직한 거야. 그러니 그런 것을 그래 그날 토요일인데 아무게 우리 돈이 있어야지. 월세 사는 전도사가 통장에 돈도 없는데 근데 누가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가서 빨리 토요일 날인데 접수하라고 그러더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그분은 25평을 하나님 은혜로 분양받았어요.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르쳐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을 때 쏟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걸 오히려 감사하고
지키는 자가 있어요. 받을 만한 자는. 그렇게 있는 자는. 좋은 일이 많아질수록 봉사를 더하고 수고를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봉사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 아시고 이들이 이때 기분이 한껏 좋아했는데 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꼭 그래요. 은혜 바르고 또 어려운 생기고 굴곡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항상 그냥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달도 한 달이 길면 한 달이 짧고 날씨도 온도가 오늘은 높았다 내일은 낮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시시각각으로 다르잖아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나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준비하신 채찍으로 아십시오. 채찍은 아프지만 채찍의 결과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클 때는 종아리 걸려서 해초리로 종아리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컸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뭐 아동학대니 뭐지 하는데 요즘 뭐 잘못된 것이 한참 잘못된 것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내도 모르고 인성교육도 엉망이고 그냥 이기주의고 자기밖에 몰라. 부모님도 몰라. 오냐오냐 해서 길러놓으면 제가 그 샘플이에요. 저는 아버님에게 얼마나 엄하게 교육을 받았는지 나는 거기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교육시키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사실은 자식들한테 손찌검 한 번 안 했어요. 그걸 말로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버리장머리가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 제 탓이죠 뭐. 지금은 교육할 때 채찍 없이 해야 한다고들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참 이것이 올바른 교육 아닙니다. 지금 마귀 사탄들이요 이런 거 다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세요. 세상에 돌아가는 법은요 말만 평등하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평등합니까? 흙을 100으로 100을 흙으로 바꾸는데 그것이 평등해요? 자유 또 자유. 여러분 자유를 느껴봅니까? 정의로운 또 판결이 있습니까? 정의를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은 채찍이 없으면 안 돼. 그런데 현대 교육을 한답시고 칭찬만 하고 교육시키고자 하는 야단이 교회는 안 보내고 말이야. 무슨 학원이야. 애들이 그냥 막 지옥이야. 지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돈이 쓸 데가 그렇게 없나? 인성교육의 첫째예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길러야지. 짐승보다도 못하게 기르면 오냐오냐 기르면 소가 주인을 들어받고 염소가 주인을 들어받듯이 여러분에게 다 그리 돌아와요. 제가 체험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채찍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요. 사랑하는 자식은 반드시 징계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잘못된 길로 가는데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과 잠언서 23장 13절에서 14절 또 잠언서 19장 18절 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듣는 자에게 복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여 독생자 예수님을 어서소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심판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멘.